안녕하세요. 창세기 읽기 13번째입니다. 오늘 5장으로 갑니다.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 앞에서 우리가 좀 길게 본 4장에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죠. 이제 가인 이야기 끝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4장 25절을 보면 아담이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새로 낳았다고 했습니다. 셋이에요. 가인은 동생을 죽였고 동생 아벨은 죽임을 당했고 아담과 이브의 대가 거의 끊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셋을 낳았습니다. 셋은 또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5장부터 나옵니다. 여긴 그 앞에 있는 가인과 아벨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쓴 이야기로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를 그 앞에서 다뤘잖아요. 그 창조 이야기에서 곧장 이제 아담과 이브가 아이를 낳고 대가 이어지는 이야기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 이렇게 설명한다기보다 그 창세기 안에 저자가 여러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J 기자, J문서, 또 E 기자, E 문서, 또 P 기자, P 문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그런 글 쓴 사람이 있고, 야훼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제사장 계급에 속한 사람의 글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피문수라고 하는데, 성서학자들 설명에 따르면 여기서 다시 제 기자는 이제 빠지고 그 피 기자가 등장한다고 하네요. 그건 뭐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모르셔야 됩니다. 저도 뭐 그거를 그 히브리어를 일일이 다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준비는 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어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요. 이렇게 지금 전체 흐름이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잖아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끝나면서 이미 여기서는 셋을 낳았는데, 사장 마지막 대목에서요. 근데 여기 5장에 넘어와서 또 셋 이야기가 나온 거 보면 그 앞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요 5장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다. 그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여러 전성들이 있었는데 그 전성들을 최종 편집자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걸 아주 매끄럽게 정리하지는 않은 거죠. 자, 5장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담의 계보입니다. 32절까지 있는데 각 절이 짧아요. 여기는 뭐 특별한
서사가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한 번에 5장은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담의 계보가 노아까지 나오게 되죠. 예, 그 노아부터 또 새로운 서사가 시작합니다. 6장 넘어가면 이제 또 극적인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4장과 6장 사이에 5장이 들어와 있는데 이 5장은 그 아주 아담의 다시요 정리할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창조와 그 타락과 징벌과 새로운 약속이라는 이 흐름에서 약간 비껴 있는 대목입니다.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 창조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근데 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앞에는 흙으로 지으셨다는 말도 있고 또 아담의 갈빗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말도 있어요. 조금 더 그 예술적인 좀 문학적인 표현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아주 단순하게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이름을 사람이라고 그러셨더라. 이 사람이라는 히브리어는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면 우리는 남자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남자 여자를 다 포함한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절 아담은 130세의 자기의 모양 또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예, 모양, 형상 이게 좀 반복되죠. 그 단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여기 3절에 따르면 모양과 형상이 거의 같은 뜻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았다는 표현은 앞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계속 뒤 인류에게 이어진다는 뜻으로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 아담과 이브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이어지는데 왜 인간의 죄를 짓느냐고 하는 질문은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성서 기자들은 그 전후의 원인과 결과 이런 것들을 딱 맞도록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근원적인 통찰에 근거하여 오늘의 이 인간 삶을 해석하는 겁니다. 인간에겐 두 가지 그 서로 모순되는 그 근거가 있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적극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현실을 보니 인간은 악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선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왜 악해졌냐 하는 그러한 질문은, 근데 질문으로서는 가능하지만 그 이유를 우리는 다 모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에서 도 그 원인 자체에 대한 설명은 없는 거예요. 뭐 시기심, 뭐 분노, 안색이 변하고 왜 동생과만 받고 난 안 받았는지 시기심,
이런 인간에게 나타나는 악한 그 행태들은 있으나 그게 왜 생겼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들어 놔서 아담과 이브가 그것을 취하게 했냐. 그런 데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이제 두 가지가 창세기 기자들에 의해서 네, 확인된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건 그 선한 내용이고요. 인간은 악하다. 이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사람을 보면 곤란하겠죠. 아무리 악한 인간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도저히 그건 받아들이기 힘든데 정말 나쁜 놈들이 있는데 정말 비인간적이고 아무리 해도 좋아질 가능성이 없는 인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말이죠. 네, 그건 뭐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성서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창조 능력은 선하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은 지음받았기에 그건 아무리 악한 인간도 거기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어떤 인간도 선하지는 않습니다. 셋이라 하였고 셋이요. 바로 위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 뒤에 아담이 아내와 같이 동침해서 셋을 낳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가인과 아벨 그런 이야기를 모르는 듯이 처음으로 셋을 낳은 것처럼 이야기가 나와요.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 뒤로 쭉 가면서 여러분들이 예, 느끼셨겠지만 나이가 많아요. 저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데 가장 나이 많다고 하죠. 무드셀라 여기 나오죠. 무드셀라 800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다. 그러네요. 이거 성경 퀴즈 대회에 나오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 종종 성경 퀴즈 대회를 교회나 아니면 연합 단체에서 했는데 저런 건 거의 10중 8구 나오는 것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오래 살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여기서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사실은 더 짧았다고 하잖아요. 네, 좋게 봐서 우리가 아주 고대 시절은 모르니까 그때는 더 창조의 근원과 가까이 가 있었으니까 오래 살 수 있었고 타락 이후에 점점 창조의 근원과 멀어지면서 평균 수명이 줄어든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저는 숫자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너무 오래 살았어요. 거의 무드셀라는 969세라고 하니까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깁니다. 지금은, 지금은 한 80에서 90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큰 병을 앓지만 않는다면 90에서 100세 정도는 사는 것 같습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고요.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 이야기도 바로 위에 나오죠. 87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105세 에노스를 낳고 707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으니까 105세. 최소한도 800년 이상 아기를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800년 동안 아기를 낳았다고 한다면 셋이 낳은 아이들만 하더라도 뭐 2년에 한 번, 뭐 5년에 한 번 낳는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숫자네요. 그 아이들이 또 결혼해서 낳고 그러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겠죠. 뭐 남자 혼자서 낳는 게 아닌데 여성분들이 그 같이 나이가 저 정도 들어서도 아기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개난을 낳고 쭉 명단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개난을 낳았고 개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케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죠.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대표적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엘리야와 더불어서 에녹에게는 그런 전설이 따라 붙어요. 그러한 이야기도 그 문서에 따라서 어, 확실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좀 간접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여기 오늘 조금 있으면 뒤에 나올 거예요.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살며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아래시 그랬어요. 그, 그 700년, 800년 동안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 아이들 이름을 쭉 열거하면 이거 뭐 성경이 무한정 길어지겠네요. 다 생략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 무두셀라도 유명하죠. 에녹도 좀 유명하고요.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에녹은 젊어서 죽었습니다. 365세예요. 보통은 900살 대회죠. 이 숫자가 좀 재밌습니다. 에녹은 365세, 1년 365일이죠. 그거 1년에 365일이라고 하는 걸 알고 저렇게 기록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우연하게 저런 숫자가 맞아떨어졌겠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은 영성이 살아있다.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구절을 보고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 좀 정확하지는 않은 거죠. 근데 죽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죽었더라고 아주 명시적인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에녹에게는 그런 말은 안 나와요. 그게 좀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승천했냐 안 했냐 그거는 이제 둘째 치고 이 본문이 말하려는 핵심이 뭔가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첫 번 아기를 낳은 게 뭐 몇 세인데 그리고 그 뒤로 그리고 몇 년까지 몇 살까지 자녀를 낳다가 몇 살에 죽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에녹에게서는 좀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아주 유별나게 좀 젊어서 죽었어요. 그런데다가 죽었다는 말이 없고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 에녹에게는 특별한
그 전설 비슷한 이야기들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성서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어, 뭐 그 에녹이 기록했다는 묵시 문학 문서가 유대 그 역사에 남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크게 역사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하여튼 지금 쭉 그 아담의 후손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몇 어, 그 잘 알려진 인물들을 제가 확인하고 있는 중이에요. 에녹이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비교적 좀 나이 들어서 아기를 낳기 시작했네요. 라멕을 낳은 후 780년, 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예, 예, 에녹, 무두셀라, 라멕 이렇게 내려오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라멕 미안합니다. 여기 봤죠?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드디어 노아가 나왔습니다. 이 노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쭉 그 아담의 후손들을 거의 어디까 반복 읽기가 좀 지루할 정도로 반복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 창세기의 전체 창세기 그 흐름에서 볼 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아담, 그다음에 셋, 다음 에녹, 그다음에 무드셀라, 그리고 노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노아 이렇게 내려와도 됩니다. 그, 그 창조 이야기와 그리고 그 창조 이야기죠. 거기서 핵심이 이 세계 창조, 우리 인간 창조, 그리고 어, 인간 창조에서 아담이죠. 그리고 노아예요. 아담, 노아가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 신약에서도 중요하죠. 가인과 아벨은 이 전체 흐름에서 잘 알려졌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제가 또 직접 말씀도 드렸고요. 이게 다 전승들입니다. 옛날 유대의 전승들이 역사를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구전되다가 그리고 그게 이제 문서화되고 그 문서를 나중에 편집을 하게 되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요. 많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편집도 처음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세월이 가면서 조금씩 넣고 빼고 그 편집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와 같은 완성본에 이르게 될 때까지 많은 음, 일들이 거기서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러한 흐름에서 볼 때 세계 창조, 그리고 아담과 이브, 그다음에 노아, 그리고 뒤로 나가서 조금 더 가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기까지가 창세기 이를 끌고 가는 핵심 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나와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갑자기 이제 저주가 나오죠.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 구원이 노아에게서 시작하니까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땅을 저주했다. 땅이 악해서 저주했다기보다 인간이 악해서 홍수가 일어난 거죠. 홍수 사건을 가리켜서 땅을 저주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햄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것도 좀 특이하죠. 노아가 500세 전에는 아기를 낳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보통은 뭐 70세, 80세, 뭐 늦어도 150세에 그 언저리에서 첫 번 아기를 낳기 시작해서 몇백 년 동안 계속 낳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아는 500세에 아기를 낳은 거로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만 낳았네요. 그 다음에 노아가 또 그 뒤로 아기를 또 낳았나요? 홍수 이야기는, 예, 그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예, 제가, 뭐, 창세기를 여러 번 읽었을 텐데, 노아가 500세 될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는 이 구절은 오늘 좀 특별하게 저에게 다가오네요. 다른 데도 제가 물론 여러 번 읽었겠죠. 그때도 아마 이게 500세라고 하는 거를 좀 특별하게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좀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늘 읽다 보니까 특이하다고 하는 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렇게 500세에 대해서 아기를 낳기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그 뒤로도 아기를 많이 낳았습니다. 근데 노아는 딱 이 세 사람만 낳은 걸로 일단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텐데 이 세 사람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올 어떤 이야기를 전제하는 거죠. 노아 홍수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이 이 세 사람과 깊이 연관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낳은 아이들 이름이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아요. 한 사람, 거의 한 사람만 이름이 나오죠. 누구를 낳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몇 세까지 아기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노아는 세 사람이 나오네요. 셈, 함, 야벳. 이 사람들이 이 노아 홍수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뒤에 이제 자세히 나올 겁니다. 저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계 민족이 구분되는 기점이기도 해요. 셈, 함, 야벳. 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제가 본 아주 간략한 성서 주석에 따르면 그 이름이 푹 쉬다라는 뜻의 히브리 낱말을 생각나게 한다고 하네요. 제가 이게 요 성경이거든요. 루터 성경 주석이 들어가 있는 우리말 성경입니다. 대한성서공에서 나왔어요. 요즘은 이게 또 이 한본이 안 나온다고 하네요. 사실 그 노아라는 이름 여기 성경 본문이 있고 그 이제 설명이 주석이 짤막하게 또 따라다녀요. 노아라는 이름은 푹 쉬다라는 뜻의 히브리 낱말을 생각나게 한다.
푹 쉬다라는 것은 안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낱말에 언어 유희 비슷한 게 아니, 언어 유희라기보다도 어떤 걸 암시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안위하다, 술을 많이 마시는 거죠. 술 취하면 그 이렇게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술 마시고 이제 실수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나올 겁니다. 거기에 연루된 세 아들이 인류의 세, 그 인류를 분류하는 대표자들로 나옵니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